할렐루야. 2026년 1월 18일 이달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홍수 이후의 언약 그리고 새 시작과 책임, 홍수 이후의 언약 그리고 새 시작과 책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과 맺으신 보편적인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고 질서와 약속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창세기 9장은 이 새로운 시작과 함께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과 또 한계는 어떤 것인지,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창조 명령의 반복이 나와 있는데 새로운 창조의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 1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창조 명령이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는 이제 끝났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변하지 않았어요.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확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2절부터 4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또 바다의 모든 물고기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즉 육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4절에 보면 피채 먹지는 말라. 왜 고기는 먹되 피까지 먹지 않도록 하셨냐 하면 사람에게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주셨지만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생명의 존엄성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근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 때문에 사람은 절대적으로 존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8절부터 말씀을 17절까지 쭉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라고도 하는데 우리 8절부터 한번 17절까지를 쭉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8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무지개에 관련된 언약의 말씀인데 먼저는 언약의 범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언약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노아의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 전체와 맺어진 보편적인 언약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이 언약은요,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무지개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무지개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기 이전에 내가 그것을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언약의 안정성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확실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언약을 어떤 사람을 보고 맺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어디로 또 튀어나갈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안정성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당대 의인이었고 신실했던 노아가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여기 보면 홍수의 영웅이었던 노아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었을 때 얼마나 좀 답답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며 이 침묵의 시간이
이 영혼의 깊은 밤의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말 답답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이제 땅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무엇을 심어요? 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제 열매를 맺게 돼서 포도를 따고 그 포도로 또 포도주를 만들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된 거예요. 특별히 함은 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잖아요. 바깥에 나와서 형들에게, 동생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돼서 이런 모습으로 있다거라고 아버지의 그 수치를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 죄를 드러내서 조롱하는 태도도 있는 반면에 죄를 사랑으로 덮는 태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보다는 나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결론의 말씀인데 24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행했던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돼요. 자, 우리 26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인 태도와 역사적인 결과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의 자손들이 항상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삐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않고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되는데, 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짊어지게 되고요. 야벳은 확장과 번성을 하게 되며 셈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장막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과 열방 구원의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임을 또 알게 되죠. 정리해보면 창세기 9장은 우리를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나가시는, 또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다라는 것, 그리고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신앙은 위대한 시작보다 지속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가 실수를 할 때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까지 방주 안에서 기다려야 할지 참 답답했을 것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하나님의 가슴에 후벼 파듯이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가슴팍에 새기고 계신데 우리를 분명 우리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편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영혼의 깊은 밤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 하나 붙잡고 기다리다 보면 내 인생에 차올랐던 물도 언젠가 빠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답답했던 일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지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책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사람을 위해 맺어주신 귀한 언약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늘 불확실하고 변질되기 쉬운,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기 쉬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함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홍수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그 물들을 제해버리시고 하나님 어두웠던 그 영혼의 깊은 밤마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한 가지를 붙잡고 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 내 인생에 차올랐던 물들도 빠져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답답했던 일들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인생들을 하나님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다운 책임감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며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